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점으로 경계해야 될 중요한 점으로 영적인 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미성숙의 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그 얼마 전 우리가 그 방송에서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우리 점으로 순 한글말로는 길포도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걸리는 그런 바로 병인데, 이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어린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이제 어린 그런 바로 그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가 가고, 또 청소년기가 가면은 청년기를 가고, 또 청년기를 가서 장년기로 이렇게 노년기로 이렇게 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 병에 걸리면은 이 성장이 멈추는 그런 바로 병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자녀가 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췄다면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 더군다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병에 참으로 걸리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나이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멈춰 있는데 세포는 계속해서 늙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세포가 늙어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20대가 참으로 100세 참으로 이렇게 나이 먹은 그런 바로 노인처럼 이렇게 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림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참으로 20살의 그런 바로 나이인데, 그 세포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참으로 20세 정도의 그런 바로 이 세포 참으로 이렇게 늙은 그런 바로 세포로 이렇게 참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으로 자녀가 있다면은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것인데, 참으로 이것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방영하는 내내 바로 뭐냐면은 그 부모님들이 참으로 계속해서 참으로 흐느끼면서 그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우는 그런 바로 모습을 이렇게 참으로 지켜보면서 저도 눈물이 참으로 이렇게 나더라고요. 참으로 이렇게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젊은 그런 바로 나이에 세포가 늙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되면서 바로 뭐냐면은 겨우 2년 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2년 후에는 이렇게 참으로 죽는다는 그런 바로 안타까운 참으로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육체만 이런 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으로 영혼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바로 병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은 미성숙의 바로 병인 것입니다. 이 미성숙 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면은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암담한 그런 바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이 질병이 걸리면은 두 가지 심각한 그런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런 심각한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는 믿음 후에 세월이 오래 지나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성숙의 병에 걸리면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에도 바로 뭐냐면은 그 신앙이 멈춰가지고 더 이상 바로 뭐냐면은 변화도 또 성장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이 쇠약해져서 메말라 버립니다. 이렇게 참 영혼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니까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으로 뭐냐면은 메말라지는 그런 바로 그 영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니까는 아무 힘없이 참으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참으로 그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 성장이 멈춘다면 바로 뭐냐면 잘 가슴이 아픈 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참으로 이렇게 가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 참으로 은혜스러운 찬양과 또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바로 기도 속에서 바로 뭐냐면 성장을 하는데 성장이 멈추지 않고 그 성장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쇠약해지면은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프냐? 담임 목사가 가장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참으로 성장이 안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안타까움을 갖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를 볼 때 바로 뭐냐면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될 만큼 한데 이제는 성장을 할 만큼 됐는데 바로 뭐냐면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바로 신앙의 그런 바로 멈춤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바로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참으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보세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참으로 성장을 하고 또 성숙해서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가르쳐야 될 그런 바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선생이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젖을 먹고 있으니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뭐냐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도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신앙적으로 가르쳐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선생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바로 뭐냐면은 젖을 먹고 있는 성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려면은 바로 뭐냐면은 청년이 되고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장년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신앙생활에도 바로 뭐냐면 청년기를 지나고 또 이제 장년기가 돼서 성숙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성숙한 그런 바로 60세 참으로 나이가 먹은 그런 바로 어른이 참으로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젖 먹고 다닌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다 뭘 위에 올라가서 이제는 맛있는 그런 바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참으로 이렇게 김치도 먹고 또 이렇게 또 참으로 우리가 또 찌개도 먹고 또 이렇게 또 스테이크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젖병을 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림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미성숙한 그런 성도가 바로 이런 참으로 모습이라고 참으로 웃지 못할 그런 바로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단단한 그런 바로 음식을 못 먹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면 12절 말씀에 보면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니까는 그냥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또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성장하지 못하니까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도 참으로 이렇게 청년이 됐는데도 장년이 됐는데도 노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젖병만 물고 있다고 하면 이런 모습을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씀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때는 다 귀를 기울여서 다 듣습니다. 재미납니다. 신납니다. 또 같이 동참하고 세상 얘기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막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로 성경적인 그런 바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영적인 그런 바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 딱 다쳐버립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젖은 먹는데 단단한 그런 바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얘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도 하고 저모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남편 흉도 보고 이렇게 하도 막 다 동참합니다. 막 재미나서 막 신나서 막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런 바로 희생과 예수님의 참으로 그 고난과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이 딱 돌아가 버리면 바로 뭐냐면 마음 문이 딱 닫혀 버리는 겁니다. 그 재미났다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라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바로 뭐냐면 그런 미성숙한 그런 바로 상태는 이런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바로 그 어린아이,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이기적입니다. 특징이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모로 다른 사람들이 저모로 물질을 들여서 저모로 헌신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바로 기쁨을 알지 못해요. 왜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뭐냐면 양보하고 또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런 것에서 기쁨을 이렇게 성숙한 사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참으로 내게 있는 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줌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이러는데 바로 뭐냐면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양보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만 배려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섬겨주기만을 원하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자기만 아는 그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바로 미성숙한 바로 상태임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단단한 그런 바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바로 뭐냐면은 이런 정말 이렇게 그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저기가 생기니까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나면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참으로 이렇게 젖만 먹고 그냥 어떤 사람들하고 농담하고 도덕적인 얘기하고 윤리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재미난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냥 마음문이 닫혀져요.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서 오는 그런 바로 두 번째 증상은 어떤 거냐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뭐냐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 경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도에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자녀 문제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물질 문제도 열어주시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마음문이 닫혀지니까는 다시 말하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바로 마음문이 딱 닫혀져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아무리 교회에서 귀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바로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 나와서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그런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참으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는 체험과 경험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는 바로 많은 돈 많은 그런 바로 부자가 있는 그런 바로 교인들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 그 교회는 바로 이렇게 돈만 많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런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너희의 참으로 눈이 감겨졌다라고 했어요. 너희의 벗은 모습을 부끄럽지 않느냐. 부끄럽고 참으로 벌거벗은 그런 바로 모습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고 그 중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다시 말씀하면 미지근한 성도들이었단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바로 뭐냐면 미지근한 그런 바로 교회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미지근한 성도가 되느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그런 바로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 잘 될 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교회는 오래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는 연륜은 쌓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체험을 갖지 못하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확신이 없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제는 선생이 돼서 교회 안에서 바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바로 선생이 될 텐데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는 어떠냐나 바로 뭐냐면 그냥 젖병만 물고 있는 부끄러운 그런 바로 성도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욕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병에 걸리면은 겉은 화려할지 모릅니다. 경력은 쌓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 체험이 없는 그런 바로 신앙의 마지막 결과는 어떤 결과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빛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모든 것 다 경험합니다. 바로 빚짐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봤습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장하지 않고 바로 변질이 될 뻔해요.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이 멈추면은 바로 우리는 주님을 욕먹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위험한 그런 일인가, 또 위태로운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요. 근데 더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참으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셔서 수많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채소를 내게 되면은 거기에 비도 내려서 또 햇빛도 주셔가지고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가 되지만은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그런 바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참으로 그 단비 같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느냐? 엉겅퀴가 내면은 여기 참 정말로 그런 말씀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엉겅퀴가 내.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미성숙해가지고 참으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엉겅퀴 같은 성도가 되어져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집에 가서 자녀들의 마음을 핥힙니다. 또 가정에 가서 아내와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직장과 이웃에게 바로 엉겅하게 돼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엉겅퀴 같은 성도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욕먹이는 사람,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그런 바로 병은요, 참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으로 그 우리 자신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그 상처를 주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절대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뭐냐면은 오래 이렇게 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참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서 실족하게 해서 참으로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그런 바로 모습들을 바로 이렇게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성장이 멈춰가지고 엉겅퀴가 되어져서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그런 바로 가까운 지인들과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병은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면 이 병에 걸리는 원인이 뭔가? 성경은 그 원인도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크린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준비하는 이유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제가 이걸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한 두세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이것을 참으로 만들려면은 원인이 뭔가? 자, 성경은 이렇게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듣는 것이 후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에게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보면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미성숙병에 걸리고 미성숙병에 걸려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엉겅퀴가 되어지고 엉겅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현저히 욕보이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IQ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둔해서 그랬다. 여기서 말씀에 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영어로 높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푸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태만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을 가질 때 바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고 태만하기 때문에 미성숙병에 걸리게 된다고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성숙하는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엉겅퀴를 내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자녀들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져서 바로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그런 바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바로 자녀가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하지 않을 때 바로 뭐냐면 이런 미성숙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듣고서 그냥 나가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는 빠이빠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백화테 나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참 강조를 많이 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는 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다행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내 개인 문제든 목회든 가정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니까는요 다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체험하니까는 전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왜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기가 닳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경험한 그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해주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원인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멈춰버리고 미성숙한 성도로, 또 미성숙한 성도로 그냥 멈춰 있으면 다행인데 변질돼 버리는 거죠.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체험했는데 변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는 성도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처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미성숙한 그런 병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옳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우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린아이 때 우유를 먹었는데 국민학교 갔는데도 젖병 물고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성장하면은 바로 뭐냐면 그 나이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 청년기에 가서는 막 김치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막 김치찌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성장하면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젖병 이렇게 타가지고 젖병을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먹지만은 이제는 성장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참으로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섭취해서 고루고루 말씀을 참으로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누가 안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응답받아가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젠 목사님 없어도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스스로 기도해서 병도 치유받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목사가 기도해줘야 여러분의 응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셨는데 언제까지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해줘야 되냐 이 말이죠. 이제는 스스로가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올바른 연습을 해.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연습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만 붙잡고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된다? 경험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만 하면은 남삼처럼 배불러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휠체어에 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습을 하듯 운동을 해야만이 그 많이 먹은 음식이 영양소로 가가지고 튼튼한 그런 바로 몸이 돼서 막 등산도 막 하고 막 참으로 또 운동도 막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렇게 체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먹기만 하고 연습을 이렇게 하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맹꽁이처럼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몸이 배불러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녀야 만드는 그런 성도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자꾸만 그렇게, 그래서 기도의 습관도 들이고, 그래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세 번째 이런 결과 읽어봅니다. 시작.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된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을 상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 받아서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뭐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르는 일이지,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한다? 분별을 한다 이 말이죠. 분별한다 이 말이죠. 근데 미성숙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게 참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유익된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해롭게 하는 일인지, 어떤 것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지, 어떤 것이 성도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일을 분별을 못한다. 말이면 다 그냥 말인 양방 참으로 내뱉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만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린아이들만 하는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해보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참으로 부흥을 이루는 말인가? 이런 것을 지각을 사용해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분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은혜 받고 지각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결정할 때든지 선택을 해야 되든지 어떤 것인지 행동할 때든지 말할 때든지 그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한테 참으로 이렇게 힘이 들까? 힘 빼는 일이라면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하지 말라. 왜? 지각을 사용해서. 근데 이 지각이 없는 거야.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 이것을 성경은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성장하에 멈췄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좀 많이 좀 눌립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지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을 읽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의도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늘 이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 목적도 우리를 정죄함이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정말로 성장과 성숙을 이뤄서 정말 이렇게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